자, 오늘 우리 말씀 공부 함께 1:1 제자 양육 오늘 34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함께 좀 펴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부지런히 또 살펴보고 또 만약에 다 못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더 진행을 하고 또 만약에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오늘로써 기도에 대한 4주 동안의 또 말씀 공부를 또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0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을 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또 보충하여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한 손에 손가락이 5개 있듯이 손모아 기도할 때도 5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길잡이로 사용하면 기도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설명글에서 그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기도의 길잡이 여기다 좀 밑줄 하나 거놓으시고요. 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어떤 거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기도의 어떤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 하고 교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길잡이로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글에 보면 기도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로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균형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길잡이 가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손가락이 5개가 있듯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모을 때 이 5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 생활 속에 균형 있게 이 5가지의 요소를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5가지의 요소를 오늘 이렇게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5가지의 요소를 따라서 이 5가지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법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5가지의 요소가 들어가야만 기도가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5가지의 요소 중에 어떤 한 가지만을 기도한다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안 되는가?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이 된다라고 교재가 제시해 주는 것이고 이 5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빠뜨리면 그건 기도가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것을 빠뜨려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커다란 전제를 가지시고 그러나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위해서 이 5가지의 요소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기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면 이 5가지의 요소가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포함되어지면 좀 더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5가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시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도의 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손에 각각의 손가락에 조그만 글씨가 써 있습니다. 제목이 써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고백,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 중보, 5번째 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의 순서를 엄지손가락은 찬양,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중보, 5번째 간구. 여기에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여러분 손 중에 가장 으뜸은 엄지손가락이죠. 나머지 4개의 손가락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4개의 손가락이 잘 작동되려면 엄지손가락이 함께 역할을 할 때 작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만
기도의 5가지 요소를 5개 손가락을 비유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찬양, 이게 엄지손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 찬양이 기도의 요소 중에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좀 의미 있게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앞에 10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엄지손가락 첫 번째 기도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위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 2개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역대상 29장 11절. 자, 오른쪽 하얀 여백에다가 여러분 성경 구절 나오는 것들을 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쓰는 겁니다. 뭐 한 5, 6구절씩 나오는 것들은 쓸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두 구절 되는 것들은 여러분 다 옮겨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이 기도 속에는 이 역대상 29장 11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참으로 그 영광이 찬란합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승리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위엄은 참으로 높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천지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할렐루야 이 하나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도 찬양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된다. 엄지손가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셨으니 찬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으니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 이것이 정말 중요한 엄지손가락 기도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기도를 많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고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는 기도의 참 본질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찬양의 기도의 요소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는 시편 145편을 또 봐야겠군요. 자, 시편 145편, 자,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좀 깁니다. 자, 시편 145편 1절부터 6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양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높으시며 날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크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4절 말씀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것이 찬양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기도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고백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의 기도. 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왜 고백이 중요합니까?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고백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기도라고 하는 것,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올려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도 찬양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의 기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꼭 있어야겠습니다. 자, 시편 32편 5절 말씀도 보시면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이 시편 32편 5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면서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의 소리를 듣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한 기도입니다. 내가 알고 범하는 죄,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죄를 범하니까 고의성도 있고 알면서도 내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크지만 그 죄임을 알면서도 짓는 그런 허물이 있다는 거죠. 또 동시에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행실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그런 죄 가운데, 또 모르고 지은 그런 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꼭 포함시켜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감사 기도 내용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건데 그 감사의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생각해 보면 나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이만큼의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생명 주신 것, 내가 이렇게 오늘도 볼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내 다리를 가지고 내가 어디로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것,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다,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복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영적인 깨달음도 있어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와 또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지금도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이 다만 물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나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시면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야말로 나 자신에 대한 내게 주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또한 기도의 요소 가운데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는 밑줄을 좀 하나 거놓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 형광펜이 있으시면 나중에 형광펜도 좀 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감사의 내용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내가 더 풍성하게 많이 얻었을 때 감사하는 거 물론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깊이가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져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 다시 말하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깊이가 정말 깊은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감사 기도하는 삶을 살면
감사의 기도를 늘 끊임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된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늘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늘 감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감사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저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감사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감사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감사의 그 깊은 깊이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중보 기도. 자,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말은 중간에서 중개하는 거죠. 저 사람과 나 사이의 중보, 바로 예수님이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중보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삶에 기도의 지경이, 기도의 어떤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감사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보 기도에 있어서는 감사의 넓이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넓이,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깊은 감사가 되고 중보는 더 넓은 중보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기도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나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 이걸로 항상 끝나더라.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음에 좀 도전을 받아서 나의 기도가 나 자신과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범위에서 좀 더 그 범위가 넓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 이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기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 구절 4개의 성경 구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자,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이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 중보 기도하실 때 이것 가지고 중보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까? 그 사람이 이렇게 아픈 그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참 귀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아주 귀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이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정말로 아주 귀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골로새서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우리가 너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또 총명함이 있어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문제를 놓고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도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만 하나님 아무개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중보 기도, 이것도 너무나 귀한, 바울이 이렇게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들로 하여금 범사에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선한 일을 힘쓸 때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점점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능력, 그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저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기쁨을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괴로움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중보 기도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니 어쩌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견디어내고 오래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의 내용이 깁니다만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한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은 우리 바울과 또 동역자들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내용의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늘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의 이 내용 속에서 중보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중보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이렇게 배우셔야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바울이 이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할 때 감사를 빠뜨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에서 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달라. 뭘 중보기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구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바울이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암흑의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도의 문,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전해지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중보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보기도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중보기도의 내용 중에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될 좋은 중요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중보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분이 이 육신의 질병이 있으니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항상 드리라고 이 교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다가 앞에 1절까지도 좀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두 개 구절을 다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의 그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사람, 심지어 저 높은 임금들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바르게 잘 되어져야 그 나라가 온전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모든 정치하는 이들과 나라의 모든 행정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장관과 행정부서의 모든 사람들과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들이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나라의 많은 아주 굉장한 중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울러 디모데전서 2장 그 앞에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그리고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도고와 도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고라고 하는 말은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중보 기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를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감사 기도를 하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건 바로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번역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고라고 하는 말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구. 자, 간구를 보시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청입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합니까? 하면서 마태복음 7장과 야고보서 4장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다, 찾아낼 거다, 문이 열릴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요청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기도의 요소 중에 간구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간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기도의 그 내용이, 기도의 그 범위가 확장되어지므로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 이 다섯 개의 기도의 요소가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기도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졌을 때 균형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손에서 이 간구의 기도는 맨 마지막 새끼손가락입니다. 물론 새끼손가락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굳이 비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비유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 필요로 하는 것, 쓸 것을 하나님 다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있는 이 간구가 마지막의 순서에 있는 것이 비유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를 제일 먼저 앞세우지 말라. 너의 필요만 거기에만 집착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자꾸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자꾸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작은 믿음에서 탈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간구의 기도가 마지막 5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배정되어져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이 비유 속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2절 말씀의 그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구하라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내가 얻지 못한다. 나는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나는 왜 얻지 못하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지만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얻지 못하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3절 말씀이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이 될 수도 있거나 또 이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내가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실망하면서 내 기도가 잘못됐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3절의 말씀을 의역을 한 겁니다. 의미를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 내가 이렇게 구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구할 때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니 내 이 아픔을 고쳐주십시오. 어찌 보면 합당한 기도인데 또 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대로 이 이야기를 한번 해석하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니 하나님 이 아픈 것을 고쳐주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아픈 거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자, 여기서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나 이 아픔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주님께 합당한 중보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더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건강하여서 더 주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예배 일에도 내가 육신의 아픔 때문에 예배의 삶이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함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만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 중보의 기도는 나를 위한 그런 간구, 나를 위한 그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유익이 아닌 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는 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 5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내용에서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정리하면서, 조금 남았는데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 꼭 정리하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의 삶에 대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충보와 간구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 5가지의 요소가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포함되어지므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하며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는 그런 축복된 기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1:1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처럼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충보와 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올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셔서 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통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